새해 첫날 첫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페이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 여러분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이 1년 내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를 합니다. 또한 미국 사람들도 해피 뉴 이어 그리고 God bless you 이렇게 복을 비는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처럼 누구나 복을 받기를 소원하지만 정녕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우선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을 바라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욕심에 근거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노력하고 한다 할지라도 복을 받지를 못하고 설령 자기가 원하는 복을 받은 것 같지만은 인생을 다 살고 보면 그게 복이 아니었구나, 참 허무한 인생이구나 이렇게 후회하면서 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된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아울러 그 좋은 복들을 받는 비결, 그 비결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유명한 인물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형통의 복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형통은 영어로 prosper라고 하는데 번영, 번창 이런 뜻입니다. 요셉은 번영하는 사람, 번창하는 사람, 쉬운 말로는 성공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정말 이러한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또 이러한 복을 어떻게 받았을까 살펴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아버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이 요셉을 다른 아들에 비해서 너무나 예뻐하고
사랑하고 총애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아들들에게는 단색 옷을 입혔지만 이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그렇게 예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또한 특별한 꿈을 꾸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냥 그 개꿈처럼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꿈, 계시몽이라고 하죠. 이런 꿈을 꾸는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11개의 볏집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고 이 꿈 얘기를 가족들 앞에서 했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기분 나빠했어요. 그것은 누가 생각해도 11집단이라는 것은 11 형제를 말하는 것이고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한다고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어느 날 요셉이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이 꿈 얘기를 했을 때에도 역시 다른 형제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포함해서 우리 11명의 형제가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냐? 이렇게 화가 나서 더욱 미워하고 시기 질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이 10 형제들 그 위에 10 형들은 이제 이 요셉을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먹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양을 치고 있는 그 형들에게 다가갔는데 그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면서 구덩이를 파서 그 구덩이 속에 잡아들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일까 했지만은 그래도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애굽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요셉은 큰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 이역만리 머나먼 나라 애굽, 그 애굽의 친위대장 애굽왕 바로의 경호실장인지 아마 가까이 어쨌든 그 바로를 모시는 측근이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그 역전 드라마의 인생을 펼치게 해 주셨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가 어떻게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을 볼까요? 1절부터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셨다. 그래서 형통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4절도 보면은 요셉이 3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볼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은 다 쉬운 말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공부를 많이 했냐 적게 했냐, 가문이 좋으냐 나쁘냐,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려고 하시기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지만 사람 편에서도 노력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쪽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도 자기는 가만히 있거나 뒤로 물러서 서려고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나는 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믿고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도 하고 그 말씀에 순종도 하고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더욱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은 억울하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낯선 사람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자기 아버지 또 자기의 할아버지 또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자기 가문의 그 복에 대한 말씀, 언약에 대한 말씀, 그것을 마음속에 꼭 간직을 하면서 고난 중에서도 믿음 생활을 했고 또 기도 생활을 했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로 요셉은 어떻게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사람의 은혜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의 주인이 누굽니까? 보디발이에요. 애굽에서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 애굽 왕 바로의 친위 대장 노릇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요셉을 신임을 했다, 인정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정에는 많은 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들 중에서 어떻게 그 보디발이 요셉을 탁 찍어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그만큼 진실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일을 할 때에도 결코 눈치를 보거나 꾀부리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있든 없든 그는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보디발이 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신임을 하고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보면은 한 번, 두 번 만나서
그 사람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 이런 속담도 있어요. 그러나 오랫동안 그 사람을 사귀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는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일했을 때 주인이 눈여겨보면서 인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서 너는 우리 집에 있는 이 모든 종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 종들 중에 우두머리 종이 된 것입니다. 청지기 그리고 가정 살림살이를 네가 다 도맡아서 해라. 요즘 말로 매니저 노릇을 한 거예요. 이런 가정의 총무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는 물론이지만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신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한테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자기가 온 비즈니스, 자기 비즈니스를 하면서 자기가 주인일 때는 정말 자기의 사업체를 키우기 위해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땀 흘려서 노력하지만 다른 사람의 사업체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꾀를 부리게 된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그 수익은 다 주인에게, 사장에게 돌아가고 뭐 나한테 돌아오는 거 얼마나 있겠는가. 월급 쥐꼬리만한 월급 조금 올려주겠지. 이런 마음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자기 비즈니스 열심히 하지만 남의 비즈니스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고쳐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이든 다른 사람의 일이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게 되면 오랜 세월이 지나게 되면 그것을 다른 사람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복이 예상치도 못한 놀라운 복이 임하면서 자기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도 성실했지만 나중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일시적으로는 이런 오해와 고난도 받게 됩니다. 이 보디발 주인이 출장을 갔을 때 그 부인이 요셉을 욕을 했어요.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빼어났다 그랬어요. 인물도 잘생기고 워낙에 성실하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요셉의 부인이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부인은 당신과 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둘이서 즐거운 시간을 갖자고 했지만 이 요셉은 우리 둘만이 아니고 이 시간에 우리를 내려다 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죄하리요? 어떻게 죄를 범하리요?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뿌리쳤지요. 이로 인해서 이 보디발의 부인은 화가 나서 누명을 씌웠습니다.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누명을 써서 요셉은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간수들이 눈여겨봅니다. 인정할 만합니다. 그리고 같이 죄수로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이 요셉은 최선을 다해 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수들을 통해서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죄수 중에 특별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바로 애국 왕의 요리사 중에 떡을 만드는 요리사를 관리하는 떡관원장이었어요. 또 한 사람은 바로 이 왕의
술을 만드는 요리사를 관리하는 술관원장이었어요. 이들을 각각 꿈 얘기를 했을 때 요셉이가 꿈풀이를 잘 해주었습니다. 이 떡관원장은 아무래도 죄를 크게 져서 그런지 사형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술관원장은 이제 죄가 다 용서를 받아서 풀려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풀려난 술관원장을 통해서 이 애국왕 바로에게 이 요셉이 소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바로가 꿈을 꾸었거든요. 그런데 나일강변에 아주 살찐 암소가 7마리가 나타나서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얼마 후에 이번에는 꿈이 아주 야윈 그런 암소 7마리가 나타나서 살찐 소들을 다 잡아먹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 꿈을 꾸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인지 너무너무 답답해했습니다. 애국 전역에 있는 똑똑하다는 사람, 지혜로운 자를 불러서 꿈을 해석해달라고 했지만은 시원한 답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술관원장이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자기 잘 대해주고 자기의 꿈풀이도 잘해주었던 요셉이가 생각난 것이죠. 그래서 그 요셉이를 애굽 왕에게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요셉은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해석을 하는데, 앞으로 7마리의 암소라고 하는 것은 애굽 전역에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 빼짝 마른 여윈 암소 7마리가 있듯이 다시 7년 대흉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7년 흉년이 앞에 있는 7년 풍년을 다 삼킬 정도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 해석을 듣자마자 바로는 너무너무 시원했습니다. 바로 그런 꿈이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자 그 요셉은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그냥 허비하고 낭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창고에 모아두리고 또 축적을 해놨다가 7년 흉년이 들 때 그것을 다 풀어주게 되면 백성들이 얼마든지 흉년을 견딜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자 이 바로는 참 무릎을 탁 치는 것이죠. 네가 지혜롭구나, 네가 현명하구나 하면서 이리야 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가 형통한 복, 성공적인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주 매사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다른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최선을 다해서 대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요셉이 형통의 복을 받게 된 세 번째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요셉이가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있을 때 그는 깨부리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고 이방 나라의 장군이지만 이 가정도 잘 될 수 있도록 복을 빌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의 집이고 이방 사람의 집이지만 그 집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하여,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 집 가정까지도 복을 받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 보디발의 가정도 잘 됐지만 그가 나중에 나라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는 자기 자신의 일신의 명예와 영달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이 애굽 천역, 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지만 애굽 백성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흉년을 견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책을 펼치고 지혜를 발휘해서 이 백성들을 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애굽 전역이 흉년에서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도 흉년 동안에 고통을 받지만 이 애굽에 와서 먹을 것을 사가지고 갑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고향이었던 가나안에도 흉년이 들었거든요. 견딜 수가 없게 되자 아버지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너희들 저 이웃나라 애굽에 가게 되면 거기에 먹을 것이 많다고 하니까 거기서 사오너라 해서 자식들을 보내게 된 것이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애굽의 국무총리였어요. 그러나 요셉은 한눈에 그들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으로서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옛날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이 형들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을 이제 도와주게 되는데 형제들은 요셉의 정체를 알고서 두려워했죠. 저놈이 우리에게 해코지 하지를 않을까. 그러나 요셉은 말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그 옛날 이 애굽 땅에 오게 된 것은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동족들을 살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때문에 내가 온 것입니다. 너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참 신앙적으로 이해를 하고 넓은 마음, 관대한 마음으로 그 형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형들을 초청합니다. 아버지 야곱도 초청합니다. 그리고 친족들을 초청합니다. 70명의 이 요셉의 형제들과 일가 친지들 다 애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 애굽 땅에서 가장 기름진 고센 땅, 그 고센 땅에 살도록 했어요. 이렇게 참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보시고 이 요셉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요셉처럼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번영하고 번창하고 아울러서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곧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시고 또 아울러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신임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매사에 주어진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시고 나만 생각하고 나의 욕심, 나의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 될 수 있도록 복을 빌고 배려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막힌 것이 없이 통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내가 받은 복이 다른 사람에게 막힘이 없이 흘러갈 때 다른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막힌 것이 뚫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막힌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고통스러운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굴뚝이 막혔다고 해보십시오. 연기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얼마나 매캐한 냄새 때문에 고생하겠습니까? 물의 경우에 있어서도 수돗물이 꽉 막혀 있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한 것입니까? 사람의 혈관이 있는데 혈관도 막히면은 큰일 납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다가 식도, 기도가 막혀가지고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막힌 것들이 다 뚫어지는 형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이 통과되는 관, 수원지에서부터 물이 통과되는 관, 송윤수관이에요. 또 큰 기름통에서 작은 파이프를 통해서 기름이 전해지게 되는데 그 관을 송유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송수관, 송유관 이런 것들이 다 막힘없이 뚫릴 때 그 수원지에서부터 또 원래 있는 큰 기름통에서부터 자기의 집안으로 모든 것이 원활하게 다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가정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다 새해에는 이러한 형통의 복을 받아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과 또 이웃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 모두가 다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형통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